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 신앙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시선과 기준 속에서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자괴감이 들 때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죠. 일종의 내 상태를 보면 과연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가?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나를 과연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가실까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들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가 갖는 이 고민을 동일하게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요. 우리 로마서 7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 내면에서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 신앙의 고민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원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깊이 고민해 보니까 내가 왜 자꾸 실패할까? 내 모습이 자꾸 왜 이 모양일까?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 깊은 곳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꾸만 선보다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자기에게 있음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두 법이 나를 지배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서 어떨 때는 이 법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이 법에 끌려가는, 왔다 갔다 하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또 다른 법이 뭐냐? 죄의 법.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나를 막 사로잡아가는구나. 사로잡아간다. 여러분 언제 쓰는 편이에요? 사로잡아간다. 범인 잡아갔을 때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무능하게. 바울이 그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사람 마음에 들고 말씀에 비춰서 아무런 흠이 없이 잘하고 싶은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매번 나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실패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이 바울의 고민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바울의 탄식은 굉장히 절망적인 탄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부정적인 탄식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탄식을 내뱉게 되죠. 오늘 본문입니다. 7장 24절 로마서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가 뭐예요? 우리 잘 안 쓰니까 모르지만 감탄사예요. 하여튼 괴롭다는 거죠. 오호라. 전 그거 같아요. 미치겠다. 미치겠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 정말 비참하다. 내 처지가, 내 상태가, 내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 뭡니까? 자꾸만 잘하고 싶지만 죄의 법에 끌려가는 나의 결국은 죄에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나는 결론 나겠구나. 내 종국과 결말은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끝이겠구나. 여러분, 사망보다 죽음보다 절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여러분 다 끝입니다. 나 이대로 가면 끝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태에서, 이 실패하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낼 수 있냐.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다. 바울이 스스로 몸부림쳐 봤지만 이 죄의 법 안에서 안 끌려가려고, 이 죄를 끊어보려고, 이런 나쁜 마음을 안 품으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굉장히 몸부림쳐 봤어요. 일례로 담배 하나 끊어보고자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근데 또 돌아서면 피는 내 모습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 아들인데? 그 성도들이 보면은 굉장히 본의 안 될 텐데? 막 성공했을 때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실패해요. 음란을 끊고자, 죄를 끊고자, 욕심을 끊고자 몸부림쳤지만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참 비참하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포기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는 간간히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정말 비참하다. 비참하다. 곤고하다. 아무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나를 건져내고 이 상태에서 구원해낼 사람이 없구나.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무너졌던 경험. 근데 바울은 우리랑 좀 다르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구약의 그 위대했던 지도자 하면 모세가 떠오르고, 신약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빼고 바울이거든요.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이라고 여길 만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성경을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바울이 도대체 나처럼 담배를 못 끊었던 적 있나? 술 취해서 방탕한 적 있나? 음란에 빠졌던 적이 있나? 욕심 부렸던 적이 있나? 아니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사역에 게으름을 피웠던 적이 있나? 누구보다 열심히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럼 바울이 어떻게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끌려가는 신세고 비참하고 실패한다고 이런 곤고하다라는 탄식, 실패와 절망의 탄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완벽해 보이는 바울이 왜 곤고한 사람이라는 어떤 절망적인 탄식을 했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 안을.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키고 올바르게 살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바울이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죄가 자기 안에 숨겨져 있음을 바울이 본 거예요. 뭘 봤냐?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죄를 끊고 이런 행동 안 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사는 이런 모든 행동의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기보다는
바울 자신에게 나에게 있음을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어떤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게 결국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했지.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조차 겸손해지는 내가 스스로 으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남편이 모르게 하라, 아니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몰래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뭐 좀 티 좀 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마 여기서 모르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 예를 들면 제가 은밀하게 여러분 모르게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한 거죠. 겉으로 여러분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와, 은밀하게 해냈다.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도 안 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은밀하게 해냈구나. 결국 사람의 본성이 죄의 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의로운 행동조차 내가 했다는 내 의를 쌓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에게 돌리는데 사람의 본성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죄를 끊고 율법을 다 지키고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았지만 사람들이 칭찬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겉으로는 그러겠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나를 향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지. 하지만 또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으쓱해지는구나. 넘어지는구나.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나타나게 하는 죄의 법 아래로 안 끌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실패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다면 자꾸만 실패하고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여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본이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여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바울의 탄식은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모습임을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한다고 해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계속 실패한다고 해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탄식과 절망을 보고서 아, 바울 참 믿음 되게 없네. 저 바울 어쩌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옆 사람에게 적용하면 저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때론 절망하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계속 실패해도 이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마음으로는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법으로 끌려가서 자꾸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의를 자꾸 쌓는다. 자꾸 실패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고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저한테 가끔 목사님 뭐 담배 한번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뭐 술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왜 할까요?
그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술 끊을 생각이 없는 사람, 담배 끊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백할 일이 없어요. 술 끊으려고 노력해 봤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봤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난 왜 이 모습밖에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보면 얼룩과 먼지가 보입니까? 우리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 불빛을 잠깐 켜보면 우리 침대 주변에서 이불만 들썩여도 뭐가 막 날아다녀요? 먼지. 다 깨끗한 옷인 줄 알았지만 밝은 빛에 가까이 가보면 얼룩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빛에 가까이 가면 다 드러납니다. 바울이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진 얼룩과 먼지와 죄를 보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뭐에 비춰봤다라는 거예요? 빛에, 성령의 빛, 말씀의 빛, 그 빛에 비춰봤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가 보여서 고백하고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왜 자꾸 이 죄를 넘어서지 못할까? 왜 자꾸 넘어질까? 왜 나는 헌신하지 못할까? 왜 나는 모범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가? 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 고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탄식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는 탄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당연한 탄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7장 24절에서 이 비참한 절망의 탄식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한 절 가면은 7장 25절에서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7장 24절과 25절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과 부활이 이어지는데 180도 반전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본문 7장 24절과 25절은 완전한 반전을 이룹니다. 저는 결론으로 이 25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7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앞에서까지 뭐라고 했어요?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절망해서 울며 한숨 푹푹 내쉬며 정말 나는 실패하고 비참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 이제 끝이구나. 온통 탄식과 절망을 내뱉던 그 바울의 동일한 입술에서 갑자기 25절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의 입술의 반전 변화는 왜 있게 된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 바울이, 나 김혁중이,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 항상 그런 좌절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구나. 나는 율법의 빛에 비춰봤을 때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다 만족시키셨구나. 예수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장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8장이 이어지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강력히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합니다. 바울이 탄식하고 있어요. 어떤 탄식했죠?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간다.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포로로 끌려가는 나의 결박을 풀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정죄는 영원히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 걸리는 게 있는데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그동안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내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매번 넘어지고 실패했다. 내 깊은 곳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나를 향해서는 정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근데 나를 위한 정죄가 사라졌다. 왜? 예수님이 다 지켜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나를 향한 실패하고 넘어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이지만 이런 나를 향해서 이제 모든 정죄가 거쳤다.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180도 바뀌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난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여러분에서 확신하는 여러분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나 정죄받으면 어때? 나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눈초리로 평가하는 거 아니야? 나 목사답지 못해서? 집사 권사답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뭘 말씀드렸어요?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의문이 든다고 했죠? 나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좀 굉장히 그런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다 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는 고민해 왔지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확신한다. 나는 지금 여전히 때로 끌려가지만, 나는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한다? 그 어떤 것도 나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성도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확신은 자기 확신, 나에게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수 있었던 바울이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현실에서 여전히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탄식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탄식과 절망과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끝까지 붙잡지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때론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밖에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